거가 있냐? 두 개 하려고. 오늘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이 말씀 하기 전에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떤 청년, 부자 청년이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답니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계명을 다 지켜야 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그냥 태어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들을 뭐 줄곧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몸에 배이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은 배운 것인데 지키고 행하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지키고 사는 것보다는 하여튼 다 알고 나름대로 다 배웠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좋으나 한 가지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아주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고생해서 벌어둔 돈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거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 가면 안 갔지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겠느냐 하고는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 상황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굉장히 쇼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부자가 하늘나라가 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 바늘에 이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저렇게 돈 많은 부자가 못 간다면은 그럼 나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버리고 떠나서 그냥 주님 혼자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런 부자도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아주 보부도 당당하게 뭐 자신감 있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정작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을 보니까 와, 이건 속은 것 아니야? 굉장히 절망감을 가지게 된 거죠. 굉장히 실망을 한 거예요. 저런 부자도 하늘나라 못 가면 우리는 땡전 한 푼도 없는데 빈털탈인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겠어? 그런 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베드로로서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부자가 못 가는 하늘나라, 부자 돈이면 못할 게 없잖아요. 사실 돈이 얼마나 좋은데 그 많은 돈을 가졌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데, 그렇다면 가난하고 돈 없는 우리는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자격지심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저런 부자도 못 가면 우리는 택도 없겠구나, 우리가 괜한 고생했네, 헛고생했다 하면서 후회 막심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고 굉장히 낙담천만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천국은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조금이라도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 예수님은 거의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장이라고 하지만은 그 13장에 있는 얘기만 아니라 이제 또 20장에 있는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가보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않는 천국을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별별 수단, 방법, 여러 가지 예화, 얘기, 비유 뭐 이런저런 총동원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의기소침해 가지고 있고 굉장히 낙담해 있는데 그를 다시 용기를 불러일으켜서 일할 수 있도록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이렇게 낙심천만해 있으면 다른 제자들은 어쩌겠어요? 정말 속았구나 하게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제자들이라지만 또 기타 사람들은 또 어쩌겠냔 말이에요. 전혀 우리는 하늘나라 뭐 쳐다볼 수도 없겠다. 저런 부자도 못 간다는데 우리 같은 소인배가 어찌 갈 수 있겠냐. 돈이면 못할 것이 없고 돈이 그렇게도 좋은 것인데 그 돈이 저렇게도 많은 사람도 못 가면 우리는 돈 한 푼 없는 우리가 어찌 갈 수 있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는 그 집주인이 이 집 안으로 손님을 불러 모아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포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는 이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수확기를 놓쳐버렸다. 수확기에 갑자기 비가 와버리고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건 참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다 그래요. 뭐 다른 여러 노동조합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 그래서 파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하면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막 이 데모를 하고 그 야단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 노동조합을 허락하지 않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업차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돼요. 오늘 공장을 못 굴리면 내일 굴리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못 만들고 오늘 못 찍어내는 것은 내일 파업을 마치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농산물이라는 것은 그때가 지나버리면 썩어버리고요. 그때가 지나버리면 상품 가치가 뚝 떨어져서 팔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노조가 형성할 수가 없는, 허락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농부들이라고요. 농사를 짓는 농군들. 그만큼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꽝이에요. 1년 농사 완전히 배려버립니다. 다음은 없어요. 이제 또 봄이 되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피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가꾸었던 그 작물들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고 그 수확기를 넘겨버리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포도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와 같이 9월이면 포도를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수확기가 막 지나면은 바로 우기가 와가지고 엄청난 비가 내려서 그 우기가 오면은 그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어떻게 날밤을 새서라도
그 포도를 다 따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수확기인데 금세 오늘 밤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은 정작 엄청난 피해가 있을 싶으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있는 포도원의 모든 포도를 수확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6시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6시에 나가서 이제 일할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일대라 내려온 데는 준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 정해놓은 품삯이죠. 그러니까 협종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일하겠다고 나서서 그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거리에 나가 보면은 그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일할 사람들을 추려고 뽑아서 데려가서 하루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나 뽑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겠다는 의지는 있고 일해야만 되는 경우이지만은 정작 내가 어떤 실력이 없다든지 또 내지는 자기를 데려가 쓰는 사람이 없으면은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일할 마음이 있어도 하루를 공을 친답니다. 그러면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띵일을 걱정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들은 아주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일터에 나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 갔지만은 정작 누구도 자기를 뽑아가지를 않으면은 하루를 공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도리를 다 하고 오늘 가서 일해서 하루 품삯 받아서 오늘 고기 사고 쌀 사고 해서 저녁을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터에 나가려고 했는데 정작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참하죠. 굉장히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마누라 보기도 난처하고 자식들 보기도 어렵고 말이죠. 그래서 다행히 또 이른 아침에 그냥 그 뽑혀서 일터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굉장히 조마조마하죠. 오늘 뽑혀가지 않으면은 공을 치고 뽑혀가면은 다행히 오늘 먹을 양식을 해결할 수 있어서 룰루랄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내가 오늘 일하게 되면은 내가 하루 품삯을 주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루 품삯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날 하루 쓰기에 먹고 살기에 뭐 괜찮은 그런 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은 하루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약속받고 서로 계약을 하고 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굉장히 기쁘죠. 다른 사람들은 뽑히지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근심 걱정하고 있을 텐데 자기들은 아주 이른 새벽에 뽑혀서 일터로 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안도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포도 따기를 하게 됐어요. 포도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죠. 감사하고 일했을 거예요. 아마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이제 됐다
안도하면서요. 그런데 주인은 이러다 보니까 일감이 많아요. 이대로 가면은 오늘 중으로 수확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에게 차질을 빚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나가죠. 9시에. 6시에 일을 시작했는데 9시가 되어서 가만히 나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그 자리로 가요. 가서 봤더니 일꾼들이 아직도 뽑히지 못해서 그곳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죠. 정말 오늘 공쳐버리면은 이제 오늘 먹을 거리가 없어서 탱탱 굶어야 되는데, 나 혼자 굶는 것은 괜찮지만은 마누라가, 자식들이 굶게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자리를 좀처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뽑혀 가버렸지만 아직까지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회를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돈 줄 테니 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6시에 한번 불러갔는데 9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사람들이 남아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굉장히 좋아서 감사하면서 들어가서 열심히 고마움을 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주인이 볼 때에 또 부족해요. 더 필요해요, 사람이. 그래서 12시가 되어서 다시 나가봤답니다. 그랬더니 12시가 되도록 사람들이 뽑혀가지 못해서 그곳에 쪼그려 앉아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6시에 뽑히고 9시에 뽑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12시잖아요. 이제 오전 일을 다 마감하고 오후 일을 시작해야 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먹고 사는 일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간들 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죽어도 여기서 죽자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있다 보면은 혹시라도 행여라도 기적 같은 일이 있을 것 아니냐. 단 1시간이라도 가서 일해라고 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니냐. 하루 품삯은 못 돼도 1시간 품삯이라도 2시간 품삯이라도 얻어다가 가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아니냐. 그냥 막연하게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쩌겠어요. 그런 상황에 이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내 농장에 가서 일하라.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한숨을 푹 쉬겠죠. 그러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 같지 않아요? 감격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러니까 12시인데 이제 오전 일을 다 마쳐야 될 그런 순간에 갔는데도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주인은 오늘 하루에 다 일을 끝내버릴 셈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들로는 오늘 일을 다 마치기가 힘들어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3시에 가서 보았더니 3시가 되도록 뽑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정말 이건 진짜 대단히 위기감이 있겠지 않겠어요? 정말 얼굴에 어둠이 깔리게 되고 근심과 걱정의 빛이 역력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주인이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가서 지치지 않고 농땡이 부리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라도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허리 한번 펴지 아니하고 죽도록 일했을 것 같아요. 고마워서. 그게 상당한 액을 내가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공짜 아니다 그러죠. 너희들이 일한 만큼 내가 반드시 값을 쳐서 줄 테니 보돈에 가서 일하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3시가 지났잖아요. 시마이 하루 일과는 6시에 끝납니다. 6시 시작해서 6시에 끝나요. 그런데 또 주인이 5시에 나가는 겁니다. 5시에. 이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남은 1시간만이라도 일할 거리가 없을까?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까? 정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1시간 남은 그 시간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6시, 9시, 12시, 3시 온 사람보다도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남은 1시간 동안은요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정말로 쉬지 아니하고 거칠 것 없이 막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제 6시 딱 종이 칩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계산해 주라는 겁니다. 하루 품삯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3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6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12시간 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6시에 부름 받아가지고 일터로 온 사람, 9시에 부름 받아서 일터로 온 사람들은 아니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 있고 3시에 부름 받아 온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참 굉장히 다급하고 바쁘고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래도 일찌감치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일에만 집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주인이 참 감사해서 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시, 12시, 3시, 5시 온 사람들이야 말할 것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관심도 안 주고 자기들에게 어떤 그런 것도 하지 않은데 이 주인은 자기들을 1시간 남겨놓고 일터에 와서 일하라고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냐고요. 그러니까 감사와 고마움이 넘쳐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저들을 품삯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 붙어서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5시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6시 온 사람은 12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상식 있는 사람 같으면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을 먼저 대접하고 대우한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품삯을 받아가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주인은 희한하게 말이죠.
5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해 주라는 겁니다.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품삯을 줘야 되는데 주인은 하루 품삯을 줘요. 1시간 일에 5시에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진짜로 감격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1시간 품삯을 받아야 될 당신에게 하루 품삯을 주니까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을 겁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더 일찍이 와서 더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몇 번 하고 돌아가요. 그럴 때에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내심 속으로 야,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아갔으면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 야, 이 집 주인이 참 대단하다. 부자는 부자구나. 자기 이 12시간 일한 사람은 내심 기대를 한 거예요.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나는 12시간 그보다 12배를 더 했으니 내게 더 그보다는 더 많은 품삯을 줄 것 아니냐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야, 오늘 땡 잡았다는 거죠. 오늘 재수가 좋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품삯을 받고 봤더니 하루 품삯이에요. 얼마나 그 기대가 무너지겠어요.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이 돈 좀 있다고 우리를 이렇게 우롱을 해도 되느냐고,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고,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대접해도 되느냐고 막 대드는 거예요. 주인에게 돈이 있으면 다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와, 아니 여보시오 내가 대체 당신에게 뭘 잘못했어? 어디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쾌복함을 품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여보시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내가 보니 하루 품삯을 주던데 나는 자그마치 여기서 12시간 일했어. 이 떼학빛에서 온갖 땀은 다 흘리면서 내 체력이 고갈이 되도록 내가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나하고 품삯을 똑같이 주냐. 어디 이르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고. 도대체 당신이 양심이 있느냐고 없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6시에 우리 계약할 때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한 거 아니냐. 하루 품삯 주기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받지 않았느냐. 아니 하루 품삯 받았지만은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았다니까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 받은 것이나 12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받은 사람이나 내가 그렇게 계약을 해서 내가 그렇게 품삯을 지불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되기라도 했느냐는 거죠. 당신하고 내가 계약할 때에 하루 품삯 주기로 하고 한 것 아니냐. 그러니 하루 품삯 받았으면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일을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범인에게, 나같이 못난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고 이런 일감을 주고 이런 직책을 주어서 주의 교회에서 섬기도록 했다는 것이
처음에는 감격스럽다니까요. 너무너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은 대충 적당한이 돼요.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이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이러는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요. 남이야 어쨌든 간에 이웃 사촌이 놈을 사면은 배가 아파서 환장을 해요,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꼴을 절대로 볼지를 않아요. 아니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가는 거 나하고 뭔 상관이요 대체? 네가 받았으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약에 위반을 하고 내가 너에게 정해진 품삯을 안 줬다면 고발을 하고 네가 나를 욕하고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겠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응당의 그 사례를 해주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네가 무슨 이유가 그래 많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대우가 뭐냐고요. 아니 처음 시작할 때는 감격하고로 시작해놓고 왜 마지막에는 그 야단을 피냐고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5시에도 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일을 시켰잖아요. 주님은 굉장히 지금 바빠요. 한 가지 않아요. 빨리 추수를 마쳐야 돼요. 금방 우기가 닥치면 이거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요. 그 주인의 심정을. 왜 저렇게 야단이 다냐, 왜 저렇게 저 늦은 시간까지도 사람을 막 붙이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느냐 말이죠. 주인은 굉장히 지금 절박하다니까요. 그래서 5시에 나가서 그 일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일할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5시에 나가가지고라도 그들을 불러다가 주의 재단에서 일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농부들이 어찌 그 주인의 마음을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은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이 오후 5시, 일 마감하기 1시간 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더 지금 발을 벗고 튀어나가서 지금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와서 일하라는 겁니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값을 쳐줄 것이다. 늦게 왔지만은, 늙어서 왔지만은, 힘없어서 왔지만은, 돈 없이 왔지만은, 다 기운 빠지고, 다 연로해서, 힘없어서, 누구도 불러주지도 않고, 누구도 관심도 주지도 않고,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9시에 6시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래도 이런 시간이 감사하고 해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남들은 9시에 부름 받았으면 3시간을 덜덜 떨었을 거예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오늘 땡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6시에 부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심 걱정 아무 일 없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일했으니까. 9시도 12시도 3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5시도 마찬가지예요. 뒤늦게라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건강할 때게, 내가 돈 있을 때게, 내가 막 바쁘고 분주할 때게, 그때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기운 빠지고 다 힘없고 나오고도 거들떠 보지도 않은 나를 주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제단에 불러서 일꾼 삼아서 직분 줘가면서 일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감격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볼 것 아니에요. 비교할 것 없어요. 나만 가면 되는 거면 내 길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취소하지 않습니다. 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남이야 어찌됐든 상관하지 바 아니에요. 근데 좀 남들이 잘 되면은 막 삐지고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흔히 그런 일들이 많이 해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 몸담은 지가 몇 년이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얼마인데 인자 온 사람한테 막 이런다고. 그래서 시험 들고요. 그래서 삐지고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지치고 나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남의 눈을 이렇게 돌릴 게 아니고 남 이렇게 챙기고 생각할 겨를 없어요. 그냥 주님과 나하고 언약이요, 주님과 나하고 약속이요, 주님과 나하고의 그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안 흐트러지면 돼요. 주님이 나를 배신합니까? 주님이 나를 무시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주님과 나 1대1입니다. 주님과 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지만은 다른 큰 교회들 보면은 임직자들을 뽑잖아요. 장로님을 뽑는다, 안수집사님을 뽑는다, 권사님을 뽑는다. 자기 깐에는 내가 여기에서 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래 섬겼으니까 내가 1번으로 장로 될 것이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인심이 없었거나 내가 믿음이 없었거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더 열심히 분투 노력해서 다음에는 안 떨어지고 돼야지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놈의 교회 내가 창피해서 다니겠냐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장로님의 얘기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내가 평가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의 잣대와 내 잣대는 틀릴 수 있잖아요. 내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했다고 해서 1시간 일한 사람 이거 무시하고 멸시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똑같아요. 똑같아. 누구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만 믿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실족하거나 내가 삐지거나 내가 이렇게 시험 당해버리면 나만 손해라니까요. 절대로. 어떤 경우가 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건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버린다면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일편단심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말씀 없어요. 정말 나를 써준 것 감사하고요. 내가 먼저 됐다고 해서 먼저 되라는 법 없어요. 나중 됐다고 해서 먼저 되라는 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내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해서 정말 이제 나는 됐다 안도하지 마시고 늦게 됐다고 해서 나는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믿고 주님만 바라다보고 가게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또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